오늘 13장 굉장히 우리가 유명하죠. 많이 듣기도 했고 또 많이 보기도 했고, 저도 어렸을 때 13장 이렇게 중요한 장들은 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암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13장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11장과 14장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11, 14장은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인들 머리에 수건 쓰는 것 이야기했죠. 또 성찬 이야기했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좀 통일성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오늘 13장 사랑장, 또 내일 월요일 날 예언과 방언 이것을 가르치는데, 이 예배 안에서 은사의 쓰임은 어떻게 쓰여야 한다, 이게 이제 11에서 14장 큰 틀인데, 오늘 이 유명한 사랑장은 은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12장과 또 14장 사이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요. 그것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지요. 예배에 관련된 문제 중 마지막 문제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1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당시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 봤을 때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있고 나름 큰 그런 공동체였는데,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이 안에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았다고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부터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대두되는 게 파벌 분쟁이었잖아요. 마찬가지 은사에서도 방언파와 예언파 사이에 경쟁이 굉장히 큰 분쟁의 문제가 되었는데, 이 두 그룹이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가 더 낫다, 더 우월하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편을 가르고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 12장과 또 14장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쫙 나오거든요. 이 사이에 사랑을 중간에 삽입하면서 어떤 은사를 너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종류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지요. 헬라 철학이 말하는 세 가지 사랑은 에로스와 필리아와 아가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잘 아는 가수들이 노래할 때 부르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죠. 영화에서 그리는, 소설에서 읽혀지는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이런 에로스 사랑이죠. 두 번째 필리아의 사랑은 우정을 뜻하는데, 동료의식, 친밀함, 강한 정서적, 유대감, 함께 할 때 생겨나는 그런 사랑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랑은 다 아가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안식, 안전, 이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최선을 구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가 가장 잘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 자신의 유익, 자기의 안락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대속,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기까지 자기를 내어버렸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초월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3절 바울은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야기하죠. 은근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1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지상에서 쓰는 말과 하늘에서 쓰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야 종처럼 소음이 되고 만다는 거죠. 당시 우상을 숭배할 때 즐겨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종과 꽹과리입니다. 아무리 방언으로 내가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럴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2절에는 예언과 지식과 믿음이 나오는데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사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나 또 설교하는 목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예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것이죠. 사랑 없는 지식은 고물상에 있는 고물과도 똑같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믿음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정말 무익하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뭐를 합니까? 구제하죠. 그렇죠? 헌신합니다. 내 재산 다 팔아서 남을 돕고 나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위하며 살아가도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다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사랑 없이 남을 돕는다. 이것은 불평만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꼭 원망하고 후회하죠. 사랑 없는 구제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죠. 속을 쓰리게 합니다. 유익도 없고 보람도 없죠. 사랑이 없이는 은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그 어떤 구제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은사보다 가장 앞서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바로 사랑이 없다는 걸 간파한 거죠. 그래서 13장을 진단서로 내밉니다. 갈등의 해결책. 이것은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4절에서 7절 사랑을 15가지로 묘사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긍정적인 게 7개가 있고 또 부정적인 게 8개가 있는데 잠깐 간추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다. 오래 기다린다. 기다리는 마음이죠. 급하지 않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참 이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 온유를 친절로 메시지 성경은 표현했는데요. 상대방을 걱정하고 상대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하면 늘 관심을 갖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되나 막 주위를 맴돌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다, 친절하다. 그 다음, 사랑은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시기가 뭡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있는데 남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배가 아픈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막 그래서 상대를 막 그것을 빼앗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갖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집도 그러지, 차도 그러지. 또 우리 학생들 이번에 수능 보고 이제 원서가 점점 하나씩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대학 입시 가는 것도 그렇죠. 사업 성공하는 것도, 남편 승진하는 것도, 세상에 보면 시기할 거리들이 욕심내고 우리가 욕망을 가질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왠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고, 사단은 늘 화려한 세상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나라죠. 시기가 없는 나라, 자랑할 것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니 시기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시기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히려 나보다 나은 자가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러운 게 아니라 축하하고 축복해 줄 아는
또 칭찬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 그래서 사랑은 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또 가면 사랑은 자만하거나 교만해도 무례히 굴어도 안 된다. 즉 사랑은 존중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인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다. 또 사랑에는 반드시 예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지요.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는 자기의 유익만 취했다는 것. 자기의 유익을 찾다 보니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서로에게 화를 내고 원한을 품고, 보다 못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이 있으면 쉽게 성을 내지 아니한다.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보면서 기뻐할 줄도 안다. 진리를 보며 기뻐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기쁨이 있으니 사람들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덮어주고 참아주고 상대의 허물을 발견해도 인내해 줍니다. 기다려 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살피고 특히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살펴야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8절과 9절로 내려오면 바울은 사랑을 예언과 방언과 지식으로 비교를 하죠.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예언은 부분적이다. 그러나 사랑은 완전하다. 이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이제 사라진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방언은 뭐냐? 마치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어른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방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바울은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지식이다. 그러나 사랑은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것처럼 선명하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장성한 것, 분명한 것, 선명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부분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어린아이의 일을 아이처럼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불분명하고 희미한 것, 이런 것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부분적이고 어린아이와 같고 불분명하고 희미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죠. 그런데 완전하고 장성하고 또 확실하고 명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죠. 뚜렷하고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사랑도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꼭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은사죠.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은사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예배에 놓으셔야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12장 11절 보면은 한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또 어제 말씀의 31절에 보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오늘 제목과도 같죠.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구해라. 구해라.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며, 가장 좋은 길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길을 보여주겠다며 13장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은사보다 더 큰 은사,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워가라는 것,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가라는 것.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되지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오늘 또 주님께 그 사랑을 구하며 사랑이 가득한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